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들었다.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도덕의 구려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이 사건 이후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일으킨 그런 반응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다 놀랐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놀랐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셔서 이런 행위들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듣고 맞구나, 예수님의 가르침 참 놀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우리를 고쳐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의논을 했다. 말씀을 듣고 상황을 보고 이게 좀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러면 깨달았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이들은 전혀 반대되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그 희망이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오늘 11장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뿌리채 마른 이 무화과처럼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도덕의 구려로 만들었던 이 성전, 도덕의 구렬이 되어버린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실제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날마다 묵상 시간을 통해서 소선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수한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스바냐서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실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라. 전에, 분노의 날이, 심판이, 멸망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은 돌아서라. 근데 그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맞다라고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포기되는 순간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냥 믿음의 기도를 하면 산이 움직인다, 그래 열심히 기도하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았던 그것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그때가 올 것이다. 성전이 사라지는 것 같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이 너희들이 옳다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던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제자들에게도 그날이 옵니다. 제자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던 이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곧 죽음으로 자기들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그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온다. 반드시 온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눈에 보이는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 그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이 산을 움직이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산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기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니라. 하박국서에서는 이런 말합니다. 그가 서신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점률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산이 옮겨지고 산이 무너지고 산이 사라집니다.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분, 너희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산을 움직이시는 분, 우리가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 그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의 오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 그럴 때 우리는 그 너머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너머라는 것은 여기부터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에서부터 영혼까지 그 너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능함, 그거는 그리스어로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소유자를 뜻합니다. 전능함이란 그래서 하나님이 부재하거나 힘을 발휘할 수 없거나 그분과 무관한 것은 어디에도 없음을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에게 기대고 있지 않은 사태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틀림없이 유익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좋게 선하게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내가 맡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소유자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틀림없이 좋은 길로 또 유익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나를 그분에게 맡긴다. 그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처음에 하는 나는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내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나에게 유익한 길로 이끄십니다. 이걸 믿는 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쉽지가 않죠. 왜 쉽지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면 형편이 그래 좋아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내 몸이 아픈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유익하다고 하셨는데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픈가? 또 어떤 때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당황스러운 도대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기도 합니다. 여러 힘든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늘 일어납니다. 내가 기대하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양태가 아니라 어쩌면 참 고난스럽고 힘들고
뭔가 내가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답답한 현실이 나의 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유익한 것으로 이끄십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게 어려운 것이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의 생각보다 크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너의 생각보다 크다. 요즘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에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에스라서,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이 중동과 아시아 모든 나라를 다스렸던 그 왕입니다. 그 왕의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근데 그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라서 1장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다. 그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하나님의 힘이 크다, 그걸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만물보다, 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생보다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큰 삶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초라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이 왜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들도 내어주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좋은 걸 안 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실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생각, 내 기대, 내 방법만 생각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뜻이 이것이다라고 우리는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천길 만길,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길들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내 현실 속에서 내가 닥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 그것과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게 더 정말 크고 더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인가?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건강이 힘들어서, 내 어떤 환경들이 힘들어서 내 인생이 힘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기도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산을 이렇게 옮겨라,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100% 들으실 거야, 그렇게 확신하며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는 확신이 잘 안 되죠. 왜 그러느냐?
기도는 증명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죠.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연구를 하죠. 그렇지만 그런 연구들이 모두에게 설득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죠. 돈을 넣으면, 기도하면 뭐가 뚝딱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증명해봐라. 그걸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인격체이신 그분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요청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요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안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이런 요령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 몸이 아파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죠? 의사들도 기적 같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사가 실력이 있어서 병이 나았다. 근데 기도한 사람들은 기도해서 낫다.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만 알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기도해본 사람,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셔요. 그렇죠? 그럼 뭐 알아서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몇 프로쯤 영향력을 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한 30%, 뭐 10시간 하면 20%, 뭐 100시간 하면 30% 이런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새벽 기도 맨날 나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기도를 하면 정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들을, 내 삶을 붙잡고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심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은 왜 자라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바쁩니다. 참 바쁘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죠. 그렇죠? 과연 그런가? 요새 가장 큰 사단이 무엇이냐면 핸드폰이죠. 핸드폰. 사단의 목적은요, 여러분, 사단이 무슨 우리 삶에 무슨 마귀 모양으로
아니면 뭐 특별하게 뭐 악한으로 등장하지 않죠. 그냥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앗아먹는 거죠. 생명이 무엇입니까? 시간이죠. 시간. 우리의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그냥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는 곳에 쏟게 만들고, 우리의 시간을 그냥 허비하게, 부패하게, 안락하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도록 사단이 만들고 있죠. 얼마나 핸드폰 보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핸드폰 보실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얼마나 기도했지? 오늘 나는 얼마나 기도했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했지? 여러분, 핸드폰을 보실 때마다 부담감을 가지시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왜 절대적인 것인지 나중에 주보를 한번 꼭 보시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그가 기도드릴 대상이자 그의 안에서 그가 기도하도록 주동하시는 분이다. 즉 도달하려는 목적지이자 원동력이시다. 아울러 그분은 목적지로 향해 가는 길 내지는 다리이시다.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기도를 해야지만이 알 수 있다. 기도하십시오. 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용서하라. 여러분, 기도와 용서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용서하라, 아주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용서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들을 얻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연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는 과연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존재인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신자의 자리라는 책에 보면 품기 힘든 문제적 그 인간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는 그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인간이라고 부르는 누군가가 있죠.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참 복된 삶이고, 그죠? 그 사람이 뭐 상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교회 교인일 수도 있죠, 그죠? 대부분은 우리는 그 인간이 있죠. 그 인간. 예. 우리가 그 인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해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도 이해를 할 거야. 안 변하겠나?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는 그 인간을 몰라서 그래. 당신은 그 인간을 몰라. 내가 한두 번 말해본 것도 아니고 해봤자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 하기도 하고 못하는 그 인간이 있죠.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그 인간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고치겠다 그러고 바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치명적인 문제에 그 인간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담가들이 이렇게 이 심리학자들과 상담자들이 보통 얘기할 때 정말 멀리하거나 단절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절해라. 이런 사람들하고는, 그 인간하고는 안 된다. 상담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부정적인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식당 맛없다, 그래 말할 사람이죠. 그죠? 해보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안 된다, 그 사람 별로야, 그 사람한테 가면은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뭘 해도 뭘 해보려고 그러면 그걸 왜 해? 한두 번 해봤어. 사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이런 사람 제일 불쌍하죠. 그죠? 사람들도 알죠. 원래 저 사람 원래 그래. 그러니까 늘 불만하고 불안하죠. 그죠? 우리가 에너지, 또 우리의 의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멀리해라. 두 번째,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람은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죠. 그죠? 험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말하지 않아야 되는 내용들을 그냥 너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죠. 그죠? 이 같이 있는 사람도 좀 무례하게 부끄러워지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나도 무례해지고 무례한 사람의 취급을 받기 때문에 무례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라.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소시오패스라는 사람입니다. 요즘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이코패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아주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근데 소시오패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심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죠. 그냥 필요할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줄 것 같이 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단절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멀리하라. 무례한 사람, 소시오패스, 그다음에 부정적인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쉽게 용서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실력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 실력이 안 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죠. 솔직한 나, 그걸 인정하시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멀리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인데 같이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여 에스더라는 사람이 하는 건강 토크라는 것을 봤어요. 건강 토크. 이게 이제 40대, 50대 되는 주로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건강 세미나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 에스더라는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아직까지 배우자하고 사이가 좋으신 분 계시냐? 아직까지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러니까 거기 한 5, 60명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용감하게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 하고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여 에스더라는 분이,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2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근데 어떻게 아직까지 사이가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이 중국에 주재원으로 가 계시다고, 지금 가 계신 지가 5년이 넘으셨다고. 그런데 앞으로 3년은 더 가 계실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구나, 역시 뭐 이러면서 다 이제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거리를 두라. 거리를 두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서로를 무시하거나 그냥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각자를 배려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리를 조금 두면 공간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너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나도 객관적으로 나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간이 있어야 우리는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인간, 서로를 배려하시면서 거리를 두십시오. 자, 세 번째는 우리 삶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도대체 용납이 안 되고 도대체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를 봐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치명적인 결점이 없는지요? 치명적인 결점, 고쳐지지 않는 내 모습,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인정하기 싫은 나의 치명적인 결점, 그 결점을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용서하라 하는데 우리 자신들은 용서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늘 과거의 죄에 사로잡혀가고 뭐가 문제만 생기기만 하면 옛날에 내가 지졌던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죄 때문인가? 그리고 자책하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계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로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 죄에 매여져 가지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길들을 못 보시는 거죠. 먼저 나 자신들을 용서하십시오. 먼저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한번 보시고, 괜찮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용서한 나도 나를 용서한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여러분들이 용서를 선포해 보십시오. 먼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내가 누리고, 그래서 그 용서가 정말 확신이 되어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 용서가 진진 믿어지고, 그런 용서 때문에 내가 편안과 자유가 누려질 때, 그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기 전에 내 자신부터 용서하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가 내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지,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그 용서의 능력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가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용서를 조금씩 하루하루 그 힘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용서하고 나면 내가 그 인간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나를 용서하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 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걸 꼭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런 멋진 삶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용서를 내 마음속에 채워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시간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한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길들을, 새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한 주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새 길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생명의 날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며 이 은혜를 누려가는 이 한 주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